설교의 제목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2007년 1월에 어떤 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남자가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40분이 넘는 시간을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고 그리고 연주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사람은 평범한 음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고 그리고 그가 사용했던 바이올린도 정말 수백만 달러의 가격을 하는 엄청난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사실 이 연주가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사람들은 비싼 표를 구입해서 공연장에서 그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 공연장도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범한 옷을 입고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하니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의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의 연주를 들은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다고 합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 중에 아주 극소수만이 연주를 들었고 그가 사람들에게 받은 돈은 32달러였다고 합니다. 연주자가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이올린의 가치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장소가 달라지자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세계적인 연주자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수백만 달러의 그 바이올린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선율을 듣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중요하지 않은데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 속에 살아갑니다. 날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나에게 정말 귀중한지 이것을 우리는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시간을 어디에 우리가 쏟아야 할지를 선택합니다. 내가 가진 돈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도 선택합니다. 내 노력을 어디에 무언가를 위해 사용해야 할지 그리고 내가 희생을 해야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희생해야 할지를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며 판단 속에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어떤 학교를 가야 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고민합니다. 어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끌고 있는 가정을 잘 지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은 삶 속에서 성공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때도 있죠.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큰 욕심 없이 가족들하고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공부도 중요하고 직장도 그리고 돈도 필요합니다. 가족도 당연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 그리고 평안함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정말 귀한 모습이고 귀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정말 내가 놓칠 수 없을 만큼 가장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혹시 많은 사람들이 다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작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귀한 분이 내 가까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채 우리는 지나치고 있지는 않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확신 가운데 살았죠.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고 성경을 깊이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조건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인생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인생이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공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실패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성공의 기로에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정말 내세울 것이 많았던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는 당당하게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늘 고백을 보니까 자기에게 중요했던 모든 것을 다시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손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대적했던 예수님을 인생에서 가장 귀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도대체 이 바울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길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눌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가치의 기준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 번째로 당연하게 믿어온 삶의 기준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바울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죠. 자유롭게 자기가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었어요.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감옥 안에서도 바울에게는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된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빌립보서 3장은요,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포기하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참된 기쁨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말투가 굉장히 강해지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들을 조심하라.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리고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으로는 기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너 자신의 노력이 따라와야 구원받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 가르침을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거기에 인간의 노력이 따라와야만, 네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어야만, 네가 무언가를 이루어내야만 너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인간의 조건을 더하게 되면 결국 믿음보다, 예수님보다 내가 노력하고 있는 그 얻어낸 그 조건과 행동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 보니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배경,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능력,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가 보여지는 자질이나 실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의 자격으로, 능력으로 내세우는 것, 그것이 육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바울이 이야기한 악한 행동,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음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어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 자체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완전하신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혈통으로 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12지파 안에 들어가는 혈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죠. 그리고 그 사울과 사실은 이름이 같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유대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외국에서 태어나서 이 고대 그리스 문화 속에서 자랐지만 유대인의 언어 그리고 전통, 신앙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는 바리새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학벌로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을 보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념, 이 믿음을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실천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자신의 신념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율법에는 흠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철저하게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모범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면 사도 바울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그리고 신념도 분명했고 자기 확신 가운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정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 삶이 뭐가 문제냐?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에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유대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30살밖에 되지 않은 이 구약시대에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하늘의 천벌을 받아 죽은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막 벼락 맞아 죽을로 그러죠, 한국에서. 그게 하늘의 벌을 받고 죽었다는 어떤 일종의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다. 마치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아 죽은 것입니다. 이 30살밖에 되지 않는 예수라는 이 사람은 하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청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렇게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고 본인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성도들을 박해했죠. 그런데 그 교회를 박해했을 때 예수님은 교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이 나는 정말 의롭게 사는 사람이야,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자기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부족했던 것은 삶의 열심이 아니라 삶의 올바른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확신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참된 기준이 바울에게는 사실상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믿을 때 진심으로 믿을 수 있죠. 그런데 진심으로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바르게 믿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잘못 믿을 수 있습니다. 내 확신이 강하다고 해서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까지 다른 것은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칠 때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시험을 할 때 이것은 이게 정답이지? 라고 확신을 가지고 적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이 틀렸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딘가를 향해서 운전을 하고 이 길이 맞아라고 그리고 운전하고 가는데 막상 좀 확신이 없어서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니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더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멈추고 그리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뜻과는 자기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분명하게 몇 번씩이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지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더 앞세워서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사무엘에게도 거짓말로 얘기했죠.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고집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앞세우게 되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울처럼 혈통이나 어떤 나의 종교적인 내세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그때 당시처럼 열심을 자랑하는 시대도 아니죠. 오늘날 우리는 그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얻고 또 정직하게 내가 돈 벌어서 큰 욕심 없이 가족과 행복하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고 가족을 책임지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내가 정직하게 돈 벌어서 형편에 맞게 살아가는 것도 당연히 그것이 필요한 삶입니다. 좋은 태도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내 삶의 방향이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큰 욕심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면서도 내가 가진 시간, 능력, 자원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신에게 그리고 내 가족에게만 사용해도 됩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죠.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가 외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항상 눈에 띄는 범죄의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 가장 중요한 죄는 바로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살면 되지. 내가 만족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은 가장 큰 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우리가 받은 생명,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정을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이 시대도 우리가 선택하고 싶어서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내 부모도 내가 가진 능력도 내가 원해서 맞춤형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인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얻은 생명 그리고 우리가 얻은 육체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시간 이것 역시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주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물론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지만 그 노력을 가능하게 한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잡을 수 있었던 기회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께 받은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서 비춰주신 빛 아래에서, 말씀 아래에서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같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정말 하나님께서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살펴보기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만족스러운 곳에만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안에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다시금 발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비춰주신 빛은 바울을 쓰러뜨리고 정복하기 위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굴복시키고자 했던 빛이 아니라 바울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삶의 진리가 무엇인지, 바울이 살아왔던 삶의 방향이 정말 옳은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확인하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공부했던 구약적인 백그라운드, 자신의 혈통, 자신의 가업 다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삶의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그렇게 그것을 사용하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정말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내 가치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에서 내가 정말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의 기준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당연하게 믿어온 삶의 기준이 다시 바라보게 되어지는 일들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었던 것을 예수님 때문에 손해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손해, 우리가 장사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익이냐 손해냐라고 할 때 사실 이것은 장사할 때, 사업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바울이 마치 자신의 인생의 장부를 다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삶을 측정해 봤을 때, 그렇게 장부를 펴봤을 때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 학문, 그리고 혈통, 그 다음에 이런 지금까지 살아왔던 업적, 이것이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익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바울은 그것을 손해로 여기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나쁜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아무리 자기가 좋은 배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정말 돌아볼 만큼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했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졌던, 내세울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참된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의지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정말 충분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 정말 깨닫기 어렵습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보면 여겼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 이런 식으로 여겼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여겼다라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내가 과거에 한 번만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의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한 번 예수를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한 번 바꾸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가치관을 바꾸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바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관의 변화는 내가 예수님을 한 번 믿는 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제 예수님을 믿어서 어제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이고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으로 느껴졌는데 내가 오늘 자고 일어나니까 또다시 돈과 성공이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보일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날마다 지속적으로 과거의 한 번의 선택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관을 점검하고 말씀 앞에 맞춰봐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가치관의 변화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귀하신 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밭에 감추어진 보물의 비유를 이야기하시죠.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다시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당연히 이상해 보이죠. 저 사람이 왜 저 아무것도 없는 밭을 살려고 하는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걸어서 살려고 하는가? 그런데 정말 그 가치를 알고 있었던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탕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바꾼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를 따르는 삶은, 복음은 우리에게 무조건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치를 알면 우리가 이전까지 생명처럼 붙잡고 있었던 것을 저절로 놓게 되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이 배설물로 여겼다고 해서요, 이걸 다 정리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정렬되기 시작하는 바울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 이 돈은요,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하죠. 그런데 돈이 우리의 영원한 안정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분들도 계시지만 좋은 성적과 좋은 우리 직장인들도 계시죠. 좋은 직장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는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그것 때문에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고 당신이 귀한 사람이라는 인생의 가치를 궁극적으로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은 우리의 기분은 좋게 해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정말 진정한 기쁨과 만족, 이것을 대체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너무 큰 비중을 두게 되면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자녀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자녀가 조그만 실패를 하게 되더라도 그게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죠. 어떠한 직업이나 어떤 자리를 내 정체성으로 삼게 되면 내가 은퇴했거나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느껴집니까?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큰 비중을 두었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조그만 비판만 받아도 내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면,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이 되시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돈은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 아니라 내가 좋은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저 도구로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발견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과정 가운데 준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직업 역시 마찬가지죠. 그것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여기며 다른 것들을 그 안에서 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는 구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믿고 그리고 그것에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자신의 옳음,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매 순간 보여줘야 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구나 라고 거기서 자기 위안을 삼게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실패하면 내 존재 자체가 다 무너진 것 같이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에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다 희생해 주신 그 예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랑에서 내 가치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누가복음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세리들의 기도를 이야기하셨죠. 바리새인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를 입으로 이야기하고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의롭다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귀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세리가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일부러 버리거나 억지로 하나님께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게 되었던 사도 바울의 가치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가치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죽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 좌절, 죽음 이런 모든 것들이 끝이 아니라 그 무언가를 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무언가를 위한 새로운 출발 과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던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관계가 끝났구나. 나는 저 사람이 너무 미워.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여러분, 그런 사람이 부활의 능력을 이해하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관계가 반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와야 되는데 내 삶을 지금 건사하기도 힘든데
나 혼자 지금 이렇게 살아가기도 힘든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부활의 능력을 만나면, 그래,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지,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 삶은 끝나지, 이거는 부활의 능력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실패로 주저앉는 사람. 내 인생은 이제 끝납니다. 이제 나는 막대한 빚을 지고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도 부활의 능력을 알고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실패했지만 아직 실패가 아니야.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예수님의 부활의 삶에 나도 참여하지. 이렇게 삶을 이해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시작으로 이해하며 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습관적인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낙심해 있는 사람들. 나는 이 죄에서 결국 빠져나올 수 없는가?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기도가 바뀝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다시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제가 넘어졌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의 고백이고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 계기,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예수님을 부인한 상태에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베드로는 부활의 능력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실패를 딛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또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떨어질 수 있고 내가 계획했던 일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잘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정말 믿음 생활도 잘 해보려고 했는데 넘어지고 그리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실패가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붙잡고 계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시간들을 통해 겸손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성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더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죠. 부활의 능력에는 참여하고 싶은데 고난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만 참여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감당하게 되는 헌신, 희생, 그리고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아는데요, 그 정직하게 살려면 손해봐야 되는 상황들도 분명히 생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 할 일도 많고 내가 정말 내 앞길도 구만인데, 한국적 표현으로 하는데 죄송해요. 내 앞길도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보여요. 저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 그럴 때 내가 내 시간과 내가 가진 자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삶,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너무나 귀한 분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예수님을 통한 부활의 삶과 고난의 삶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역사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불의 전차의 주인공인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자신의 믿음이었지만 자신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충실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성공보다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그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죠. 파리올림픽에서 영국 대표로 출전을 했는데 달리기로요. 그런데 100m 달리기였어요. 그런데 100m 달리기가 주일에 열리게 된 거죠. 이 에릭 리드는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주일에는 사실은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하나님 안에서 쉬겠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했나 봐요. 이분은 자신의 그 믿음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날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죠.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금메달을 땄다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나중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중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선교사로 가게 돼서 정말 헌신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는 일본인들에 의해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고 거기서 수용소 안에서 결국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을 쭉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원,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려고 정말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그의 믿음이었지만 주일에 경기가 열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난 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할 만큼 그는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내 재능과 꿈을 무조건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겠다고 고백하는 것,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실은 복잡하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편안한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도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정말 날마다 여러 가지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을 또 결정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편안함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예수님의 뜻이 더 중요한가? 우리는 이런 선택 앞에 날마다 살아갑니다.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중요할까? 아니면 예수님이 중요할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할까?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까?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 아니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내 막 쥐어진 손을 좀 펴서 함께 나누는 삶이 중요할까? 가치관의 변화는 큰 사건을 통해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자원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삶의 방향에 맞추어 사용할 것인가? 비록 아무도 보지 않고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삶의 가치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첫 번째는 내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삶의 기준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믿는다고 했고 그리고 성경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된 이후에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삶의 방향을 돌이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에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돌아볼 때 때로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정말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중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가치 기준은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게 됩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노만 공동체 안의 성도님들이 늘 행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늘 기쁨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일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사용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며 그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하게 사용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